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지금 이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에 대한 언급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려 6장, 7장, 8장, 9장에 걸쳐서 4장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드온의 지금 6장 전체에서 보듯이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하고 겁쟁인가. 그가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시던 날에도 그 밀을 추수하는데도 그 포도즙 틀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 미디안이 쳐들어올까봐 그렇게 소심하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일컬어서 큰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 앞에서 이미 그 말씀을 이미 묵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앞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 뭐 몇 번 묻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들어 쓰시겠노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를 일컬어서 이미 앞에서 묵상한 것처럼 너는 일어나 가서 이스라엘을 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리석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36절을 보시면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하는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자로 구원하는 데다 세우신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저에게 저와 함께 하신다는 응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양털 한 뭉치를 그 넓은 타작 마당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이슬이 내릴 것인데 그 이슬이 그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은요 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로 농사는 그 아침에 이슬이 농사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심하니까 낮에는 아주 뜨겁고 밤에는 아주 추우니까요 그 일교차로 인해서
새벽에는 아주 이슬이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증을 구하는데 양털 한 뭉치와 그 큰 타작마당의 중심에다 놓고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주신다면 그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38절을 보시면요, 그대로 된지라. 이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들어주신 것이죠.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 양털 한 뭉치에 이슬이 맺힌 거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걸 굳이 또 짜봤더니 아주 그릇에 물이 가득하게 맺힌 것입니다. 그 정도면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가질 만도 한데 이제는 반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39절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본인도 두렵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본인도 두렵겠어요. 노하지 마시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할 것을 본인도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하지 마시옵소서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데 성경에는 시험하라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대체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그때 두 번째 시험이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그 마귀 유혹을 이겼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것처럼 또 구약에도 보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시험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너희가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건 딱 한 구절이에요. 11조와 관련해서 11조를 드려서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 보라. 그 딱 하나의 시험하라는 허용 구절이 나와요. 그 외에는 대체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도 책망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그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그들이 유령인 줄 알고 기겁을 했다 그러죠. 그때 안심하라 나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그렇다면 저도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그때 즉시로 오라고 그랬죠. 그 말씀 붙잡고 베드로는 물 위를 몇 걸음 걸었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거든요. 그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그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도 만약에 이게 기드온의 불신앙에 의한 것이라면 책망하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살 때가 많아요. 자기가 뭘 조건을 걸어놓고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응답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이 옳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옳지 않은 방법을 하더라도 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는가?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하는 과정에서도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엔 반대죠.
그 양털 한 뭉치와 이 타작마당에서 앞전에는 그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내두르도록 해달라 그랬는데, 두 번째로는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타작마당에만 이슬이 내도록, 이 부분과 전체를 아우를 때에 하나님이 전체 이슬을 내리시기도 하지만은 부분에게 이슬을 내리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지난밤에 누가 거기다 물을 부어 넣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믿음이 온전치 않으면 이거 아마 우연히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대개는 응답받고도 우연이라고 취급하기가 쉬워요. 어쩌면 이 기드온이 그 이슬에만 그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흥건히 맺힌 것을 혹시 그걸 또 그릇에 짜봤더니 막 물이 가득하게 고여 있으니까 지난밤에 혹시 누가 와서 물을 부어 넣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기만 이슬이 맺히지 않고 전체가 이슬이 맺힌다고 하는 것은 그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구하는 대로 그 다음 날에 고기 양털에만 뽀송뽀송하고 그 타작마당 전체는 다 흥건하게 이슬이 내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는 옳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책망하시지 않고 여기에 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씀이 없어요. 잘했다든지 못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어떤 여기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정황을 고려해 봤을 때 만약에 기드온이 불신앙으로 구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책망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불신앙이 아니라 너무나 용의 주도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믿어도 탈이지만 너무 못 믿어도 탈이에요. 또 짓고 또 짓고 돌다리도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질과 성품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보실 때 이것이 불신앙으로 구했다기보다는 그의 연약함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하거나 불신앙으로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은 있을지라도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기드온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관계죠. 그 관계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는 것은 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믿음 없이 그냥 의심을 가지고 또는 불신앙으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드온과 같이 믿음으로 구하기는 하는데 연약함으로 인하여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사실은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아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고려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응답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그 사람을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실은 부부간에가 제일 가깝고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모를 때도 있어요. 평생 가도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함께 부부가 살아도 다 아는 것 같은데도 다 몰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친밀한 관계가 중요해요. 정말로 친밀하다면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잖아요. 부부간에도 잘 모르고, 내가 낳은 내 자식도 그 속을 모르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히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또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는 나도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 관계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이런 응답의 관계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다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는 이미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말씀 속에 다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고, 또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말씀 속에 응답도 다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는 기도의 제목도 들어있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전에 어떤 무당이었던 분이 어떻게 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한때 무당이었을 적에는 귀신이 뭔가 눈앞에 싹 스쳐가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가 본 대로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놀랍고 좋은 거는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뭘 휙 지나가고 뭐 귀신이 휙 보여주는 거, 그런 거에 집착 안 해도 말씀을 보니까 말씀 속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예? 소위 그들의 말로 말하면 점사를 하는, 점치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아무리 용하다고 해도 얼마나 맞추겠어요. 귀신이 뭘 휙 보여주는데 그게는, 보는 거는요, 그건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기록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깨달아지면 이 말씀처럼 정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드온같이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두 번째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응답.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해질 때는 이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계속 강조하죠. 말씀이 풀리면 문제도 풀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늘 응답 주시는 하나님, 어디서 준다고요? 현장에서 주신다. 현장에서 주시는 응답이 현답이에요. 현장에서 주시는 응답, 현답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믿음으로 말씀 붙잡으면 현장에서 응답 주십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